산상수훈 13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강력한 기도문 두 번째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산상수훈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리허설 예행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둘째는 시작.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어떠한 기도문일까요? 주기도문인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냥 주문 외우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외우고 읽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법과 전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드림으로 인해서 그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풀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왜냐? 기도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 하실까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만족하시며, 할렐루야, 반대로 우리를 향하여 엄청나게 긍휼한 마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무뚝뚝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과묵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수다쟁이라는 것을 잘 못 느끼겠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알지 못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허탄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수준이 맞는 대화가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온이가 엄마랑 수준이 맞는 대화가 되려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다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어떠한 필요한 기도 제목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멈추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아멘, 떠나버리게 되어진다. 이러한 기도는 비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듣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만 딱 하고 나서 안녕히 계세요, 갈게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한계점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교회는요, 세상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스케줄표를 따라라. 그리하면 무엇한다? 살리라. 할렐루야. 반대로 세상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다 보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희라는 단어와 따르지 말며 따르라 라는 단어입니다. 우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지요. 그리고 따르지 말 것은 가나안 땅에서 풍습과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굉장히 단순하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삶은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이고 관계적인 것들이 서로 통합된 것을, 하나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이라고 해갖고 뭔가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내 삶은 엉망인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한다 해놓고 집안일을 아무것도 안 해놓고 기도원 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모습입니다. 그것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2배, 3배 더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들이 내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더 열심히 우리는 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분리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신령한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도덕과 윤리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물질과 권력과 국가와 사회의 질서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부르신 곳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행복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직장에 나와 반대되어지는 성격을 가진 사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영원토록 행복하겠다라고 엄청나게 오해와 착각을 하여서 우리가 결혼을 하였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훈련시키십니까?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기로 결정하셨다. 왜요? 우리는 항상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규모도 작고 역사도 짧고 돈과 명예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렇죠, 특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특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뜻은요 평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평범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특별한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특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생명을 줍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왜?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아멘. 옛적 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적 길 생각해야 돼.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들이 옛적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였는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토라를 주셨죠. 그 토라가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한다. 왜? 그 옛적 길은 어떠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길이다. 할렐루야. 토라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옳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을 때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 토라의 길로 나아가면 너희 심령이 무엇을 얻는다?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자유를 얻으리라 하나, 행복을 얻으리라 하나. 문제가 있지요. 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말하며. 목사님, 저는 토라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 6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다니엘서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시간과 여호와의 법을 적그리스도가 바뀌는 시간들이 있게 되어진다. 그때 많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입니다. 토라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헌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돌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관점으로 토라란 무엇입니까? 신랑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서입니다. 신부의 관점으로 토라란 신랑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서입니다. 신랑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신랑 하나님과 무엇 할 때까지, 혼인잔치 할 때까지 결혼서약서인 무엇을 가지고 단장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단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옛적 그 선한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게 되어질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배도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야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근거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6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 기도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들을 돌파하기 위한 기도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3가지,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필요 3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육체적 영역, 관계적 영역, 영적인 영역이 있다. 단락 2번, 육체적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구하라고 말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한 3가지 간구 중 첫 번째,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야는 왜 먹을 것을 한꺼번에 구하지 말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번 돈을 가지고 음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원자재는 어디에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해가 없으면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문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집 냉장고에는 한 달 정도는 좋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는 안정감입니까? 냉장고가 주는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있어갖고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쟁들 때문에 돈이 있어도 사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입니다. 쌓아놓았던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냉장고가 있고, 김치 냉장고가 있고, 그리고 냉동고가 있고, 그리고 또 모자라서 냉장고가 또 있고, 적어도 집에 냉장고가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은 다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 안에 목사님 나는 냉장고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쌓아놓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먹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매일 구하는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내가 매일 만나를 줄게, 너희가 매일 이러한 양식을 구할 수 있겠니? 예 주님. 그런데 만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쌓아놓게 되어지면 만나에 무엇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목사님,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냉장고가 있으니까 벌레 안 상하지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쌓아놓고 배부르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쌓아놓은 식량을 보면서 인생의 안정감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찾는 자들이죠. 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돈이 있어도 666의 표를 받아야지만이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먹을 것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되어진 사람들, 하나님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때도 동일하게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 매일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겸손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원자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잠깐 빌려서 쓰는 누구입니까? 청지기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은 거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깐 관리하는, 적어놔 주십시오, 청지기의 삶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재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거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핵심은 크고 작은 사역과 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어떠한 자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작은 일, 큰 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이 되어졌던 큰 일이 되어졌던 충성된 자, 적어놔 주십시오. 모든 일에 충성된 자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작은 일을 맡았어,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안에 부흥도 일어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 커져. 하나님, 왜 나에게는 큰 사역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큰 교회를 맡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기도인 거예요. 작은 교회를 맡겨놓으신 이유가 있고 작은 사역을 맡겨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든 크든 무엇해야 합니까? 충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커지려고 하는 욕망과 욕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영역은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 큰 사역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놓은 거지,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가 어떠한 달란트와 은사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작은 거에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합니까?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알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포크레인 자격증 따려고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그 지게차 또 자격증 따.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작은 게 그게 다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나에게 맡겨놓은 영혼들을 섬기며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 작다고 생각하여서 우리의 사역과 일에 대해서 잘못된 무엇을 내립니까? 평가를 내갖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작은 일을 무엇한다?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아멘. 충성되이 여겨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회개의 장부를 기입하다입니다. 회개의 장부 안에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액을 우리의 무엇으로 보실까요? 우리의 충성으로 보십니다. 충성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만, 지속하다, 확고해지다, 견고하다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충성되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무엇입니까? 갑절입니다. 참고로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장막 생활을 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단순한 삶. 단순한 삶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목사님 단순해. 그럼 뭐 할까요? 땅밟기 하면 땅밟기 하면 되는 거고 단순하죠? 그래서 누가 복잡하게 생각해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복잡하면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훈련,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적어놔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 단순한 삶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데 어떤 이는 조금만 더 큰 평수의 집으로 이사하면 만족스럽겠습니다. 아니면 조금만 더 높은 연봉으로 주는 회사로 이직하면 만족스럽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내가 조금 더 이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좀 더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실망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만족, 즐거움과 기쁨과 풍성함은 풍부한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가 어떤 이에게는 어려운 환경을 오게 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진짜 좋은 부모는 알아서 준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는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는 세상의 악함과 공허함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과 물질과 권세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즉 어떠한 주관자 되십니까? 시간의 주관자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 있다? 답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런데 날마다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니까 항상 내 삶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는 가난했던 과거를 두려워하여 현재의 돈과 시간을 가지고 어디를 준비하려고 합니까? 미래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락서 한번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의 필요에 대한 세 가지 간구 중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와는 우리에게 잘못 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야는 우리의 분노를 하루빨리 다스리며 재빨리 화해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때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나의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내 이웃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았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방해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를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이 없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지. 그러나 개인주의에 빠져서 혼자 있기만을 좋아하고 나만 잘 믿으면 은혜 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무슨 영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헬라의 영 가운데 있는 것이며 세상 이들이 하는 결정입니다.
자기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모여 몸의 지체로 이루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에베소서 2장 19절,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육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도 가족이지요. 그러나 예수야를 머리로 두고 있는 자들에게 진짜 가족은 누구일까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친 이웃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그 용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펙시스, 뜻은요 보내버리다, 풀어주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 내면은 무엇으로 가득해 버릴까요? 쓴뿌리와 상처로 가득해 버립니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라는 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면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몸이 반응해서 호흡이 심해지고 소화가 잘 되어지지 않고 힘들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와 옛 상처는 어디에서 끝났다?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만약 육체가 아직 반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그것과 싸우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는 아직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나 트라우마 있으니까 그렇게 나한테 그 트라우마의 일에 관련되어진 일을 시키지 마세요. 방어적인 입장에서 해방하십시오. 방어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참된 자기 부인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종로로 다는 나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설령 섬긴다고 하더라도 쉽게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지치게 되어지며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자는 섬김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무엇을 느끼게 되어질까요? 감사하다. 부족한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니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 이 훈련을 절대로 할 수 없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실전에서는 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며 성별, 나이, 계층이 다 다릅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가진 교회 공동체는 어디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으면 모두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게 되어지면은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들 따로 구별시켜 놓고 밥 먹었죠.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갖고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냐. 근데 그 당시에는 노예와 주인의 삶은 하늘과 땅의 관계였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벽들을 허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잘난 척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더욱더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과 맞는 사람하고만 만나려고 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사랑할 수 없는지 무엇을 말할까요? 이유와 근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시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훈련이 필요합니까? 말과 행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이를 대하는 말과 태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에게 대하는 말과 태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 있잖아요. 야 누구야 일로 와 저리 가.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인격체로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꼰대 저 꼰대 이런 게 아니라 존중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른들을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무엇일까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하지만 용서를 하다 보면 무엇할까요? 억울하고 힘이 들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피해자. 내가 피해자야. 제가 나를 공격했어. 내가 상처받았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뭐라고 했어. 내가 뭐야? 피해자야. 나는 잘못 없어. 그래서 나는 용서 안 할 거야. 사실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피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